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2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해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이번에 오늘도 또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세월호 말씀하셨죠. 이번 사건에 사고가 아니에요. 이번 사고를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힘 있는 놈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계가 생각의 정리가 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둘로 갈라집니다. 이제 극명하게 갈라져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장로교가 대다수니까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의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간혹 야가 빠진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정말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며 비신앙적인 그런 말을 했죠. 말씀과 성령을 대척점에 놓는 거죠. 한심한 거예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가 되지고 그래서 믿음이 발생되지고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깨달을 수 있게 돼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데 우리 지금 기독교계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이래가면서 맨날 이상한 거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는 그와 같은 것과,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에 조화를 이루는 교회다라는 정말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말을 하는 아주 달아빠진 놈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와 같이 혼란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말씀드린 것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잖아요. 그런 세대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둘 이상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의별 말들을 다 갖고 다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기독교계도 그것에 점령이 당해서 성경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슬슬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했지만 진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과 말씀했지만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별이 되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말씀이 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그걸 올바로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 살아야 해요. 성경밖에 없어요. 정말 그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뭐 아시지만 지금 언로가 다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있는 거 글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좀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뽑아왔어요. 하나는 저의 팟캐스트 방송에 어느 분이 댓글 달아주신 거예요. 블랙타워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로 위로받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기도와 찬양, 설교까지 완벽하게 부활의 기쁨만 나누었습니다. 타인의 슬픔이나 분노 따위는 부활절 행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부활절날 하필이면 이때 사고가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가슴 아파하는 걸 넘어서 그 현장에 달려간 기독교인들 극히 소수지만 있었고요. 대다수가 외면했어요. 외면하고 부활절 행사에 올인했죠. 슬랭으로 올빵한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드린 거죠. 이것에 가슴 아파하는 댓글 단 청년이 있었대. 청년인 것 같아요. 말투는 청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글을 달았다는 거죠. 자기네 교회는 지금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리고 사고를 사건으로 만든 위정자들의 분노하고 있는데, 교회는요 따로 떨어져서 기뻐하리로다 주님의 부활 이러고 앉았었더라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활동을 하진 않는데 요즘에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저는 그 사람의 거기 홈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글을 보고 대충 웬만하게 맞지 않으면 친구 신청도 안 받아들여요. 친구 신청도 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가끔 친구 신청이 들어옵니다. 팟빵 방송을 하고 나서 한두 명씩 들어오는데 누가 또 친구 신청을 해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알아보고 받아들였는데 그분이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그 목사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밝혔으니까 저도 밝혀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시애틀 드림교회 김범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내가 지도자라면, 정치인이라면 이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모면하고 싶은 관계자라면,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놓고, 실종자 가족은 계속 울다가 탈진하기를 바랄 것이다. 전 국민이 희망 고문이란 말 아시죠? 요즘에는 이제 일각에서 일각이 아니죠. 이제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을 하죠. 저도 여기서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갖다 놨잖아요. 헛꿈꾸고 살게 만드는 것이 자기 개발서고 말이죠.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노먼 빈센트 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계에도 조엘 오스틴, 조용기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 희망을 막 심어주는 거죠. 피안의 세계로 막 드리는 거죠. 그걸 고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그걸 희망 고문이라는 사회적 용어로 쓰는데, 전 국민이 희망 고문으로 한 일주일 TV만 보고 허탈해했으면 할 것이다. 교회와 신앙인들은 기도에 몰두케 하여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할 것이다. 대신 자기들을 향한 비난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딱 한 달만 훌쩍 지나가길 간절히 바랄 것이다. 한 달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것이고 또 다른 사건이 터져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릴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초원 복집 사건도 그랬고 국정원 사건도 그랬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이 오랜 정치 경험에서 배운 것이란, 어떤 큰일이 터져도 어떤 악재가 발생해도 방송과 여론을 장악하고 있기만 하면 결국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유가족과 국민이 TV만 바라보고 울며 불며 기도하며 개인의 잘못이 없는지 죄를 성찰하고 있는 동안 정작 책임자들은 딱 한 달만 면피하면 된다는 요령이다. 시간 되면 여러 가지 작은 미담을 발굴해서 영웅으로 만들고 의인으로 치켜 세우면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환호하며 마음을 달랠 것이다. 내가 책임자라면 이런 시나리오대로 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럴 때 깨어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나쁜 정치인들이 바라는 대로 기도하자며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을 저주합니다. 이럴 때 이럴수록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취급도 안 해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자요. 이분도 동일하죠. 기도하자며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슬퍼해야 할 사람은 슬퍼해야겠지만 온 국민이 다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감정 소모로 탈진하기만 기다리는 자들 뜻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아무리 황망해도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1,500억이나 주고 만든 구조함을 왜 쓰지 못하고 있는지 학부모들 사이에 심어둔 용역 깡패들 정체를 밝히고, 학부모들 인터뷰하려고 그러면 지금 깡패들이 두들겨 팬다죠. 용역 깡패의 정체를 밝히고 용역들의 주목으로부터 유가족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 지금도 설치는 댓글 알바들과 일베들의 물타기를 잡아내고 이제라도 상황본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요구하고 구호물자가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비겁하고 약업 빠진 죽은 언론을 대신해서 페북으로라도, 페이스북을 말하는 거죠, 페북으로라도 유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널리 전달하며 탈진한 유가족들과 함께 정부와 협상하고 으름장을 놓아야 한다. 이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다. 온 국민이 눈물만 흘리고 망연하게 앉아있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이웃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위에 앉아서 웃고 있는 악한 위정자들이 바라는 것이다. 강도 만난 자 곁에서 앉아서 눈물만 흘리지 말고 나귀에 태워 여관까지 옮겨주고 여관비를 내주고 강도를 수배하고 우범지역에 병력 배치하도록 파출소장을 만나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병상련의 눈물이다.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수고요. 대다수는 부흥에 올인했다는 거죠. 깃발이로다 찬송 눈물 뚝뚝 흘렸다는 거죠. 시민들 건물 안에서. 둘 다 두 그룹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 중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성경 구절을 들었잖아요. 이분이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들의 이웃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지금요 이것에 대해서 외면한 모든 그 교회의 부흥의 예배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수천만 있잖아요. 전 세계에 뭐 1억 가까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의 부활절 예배요 안 받으셨어요. 이분이 저에게 새벽에 발견을 했는데 친구 신청을 해준 분이 이 목사님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 인용하면서 난 언론이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뭐 길게 쓰셨는데요. 제가 왜 그 친구 신청을 받아들였냐 하면 딸이 있는데 딸에게 역사인식을 바로 심어주기 위해서 저도요
여행 계획하면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마음은 있었는데 못하고 그저 재미만 보러 다녔단 말이죠. 그냥 바닷가나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돈 들여서 여행을 간 것이 팽목도를 갔다는 거죠. 거기를 갔다는 게 진도에 딸의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고치시켜주기 위해서 돈 들여서 거기를 갔대요. 거기 가서 본 거죠.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그렇죠. 그래서 친구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굉장히 많은 언론 매체가 왔는데 학부모들을 인터뷰를 안 하고 구호물자 퍼 나르는 것만 계속 찍어서 방송에 내보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난 언론이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모습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외면의 목적은 소외를 가져오기 위함이요, 소외는 대중의 망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제가 처음에 제 그 방송에 댓글을 다른 분 글을 읽어드렸죠.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렸고, 그 목사님의 글을 인용한 사람의 심정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냐. 지금 쓸쓸하잖아요. 이 쓸쓸함, 인간적인 쓸쓸함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부흥이 넘치면, 하늘 부흥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막 드러나는 게 부흥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 성취되는 게 부흥이에요. 크게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 영광이 세상에 전달되는 거, 알려지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업적 이룬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대로 올바른 믿음을 지킨 자, 그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막 이뤄 나가시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일로 좌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사시면서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 그런 거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다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천국 이야기를 한번 방송을 했어요. 하도 가짜 천국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천국은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더 많이 안 쓰여져 있습니다. 천국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만 조금 쓰여져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천국의 모형은, 천국은 형태에 대해서는 성경은 미스테리입니다.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천국을 실제 갔다 왔다고 하는 자들의 증언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놓고 있지 않은 걸 자기들이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천국의 형태에 있어서 말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다 천국의 형태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천국의 성격만 조금 말해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면 사망이 없고 눈물 흘리는 거 없고 곡하는 거나 애곡하는 거 뭐 이런 거 환난, 고통하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와 반대되는, 낙원에 반대되는, 낙원에서 내쫓긴 이 세상은 사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로 상징되는, 어차피 세상은 그거를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는 데예요. 세상은.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비교해 보니까 악인의 흥황이 있더라라는 거죠. 요한 시편 73편의 말씀대로, 아니 저들은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데다가 고통도 없어요. 살아가는데. 근데 얼마나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 권세를 잔뜩 쥐었는지 그냥 입과 혀가 하늘과 공중과 땅에 두루 돌아다닌다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이와 같이 모순과 부조리한 세계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당하는 그런 환난, 고통, 눈물 흘리는 일들, 심지어 사망이라는 원래 하나님이 보기에 좋게 지으셨을 때는 그와 같은 모순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거였었죠. 죽음이라는 모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친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슬퍼할 이유도 없고요, 좌절할 이유도 없고, 실망이나 절망에 빠질 이유도 없다는 거죠. 결국에 이긴단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거듭남으로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잖아요. 천국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그거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거예요. 말씀 가지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그건 성경 가지고 그냥 장난하는 거죠.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보면 2장 4절 5절 가보실래요? 2장 4절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을 너희에게 항상 있게 하려 하는데 그것을 너에게 알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외면의 목적은 소외시키기 원함이고, 소외시키기 원하는 것은, 소외를 시키는 건 결국 망각을 불러온다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와 같은 전략을 쓴단 말이죠.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외면하게 만들어요. 외면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드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웃을 돌아보는 데서 다시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질문들을 받는 가운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알면 뭐하냐라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의 1:1 제자 양육이 얼마나 훌륭하냐라는 거죠. 그분의 목사로서의 그와 같은 시도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라는 거죠. 한국 사회를 전부 다 움직였는데, 저도 했다니까요. 미국에 살면서 굉장한 시도였는데 지금 작금의 사랑의 교회를 바라라는 거죠. 알고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그랬다니까요. 좀 몰라도 직접 살아라라는 거죠. 행해라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실제로 가서 무엇인가를 해봐야, 내가 신앙살이라는 걸 살아봐야 사는 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요, 그냥 관념적인 기도만 하게 돼요. 살아있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행해라, 실제로 살아라. 좀 모질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적용 따위 하지 말고 순종해서 행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렇지만 강도 맞았거든요. 강도 맞았는데 피 흘린 사람이 피를 줄줄 흘리면서 옆에 있어요. 그럼 내 돈 드리는 거죠. 그게 사실 내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쓰시려고 내 주머니에 넣어두신 거예요. 내 게 어디 있어요? 이방신 성기는 은근까지라도 다 하나님 거라는데 내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내 거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 도우라고 내 주머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서 여간비 내고 도우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라지는 거죠. 이웃사랑의 그 하늘 계명, 그렇잖아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선한 이웃이겠느냐? 무엇이 선한 행위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의롭게 됐다는 거잖아요. 의롭게 되었다는 게 선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악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선함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함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데 그냥 우리 속에 아직도 완전히 깨지지 않아서 그래도 뭐가 양심이라는 게 남아져 있단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전에 우린 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우리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양심이 피 줄줄 흘리는 사람 보면 발동이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내 주머니를 털어서 직접 그 사람을 안고 업고 가서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비 대주고 그 여관비 대주고 하면서 그와 같은 행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하늘 계명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요, 그 말씀을 성경을 펴서 읽더라도 사실은 안 떠오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삶을 통해서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냈어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저는 거 병든 거 뭐 속인 거 거짓말한 거 훔친 거 이거 갖고 드리지 않느냐. 더러운 떡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그렇죠? 그리고 5절 읽어드릴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곳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레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구약 때는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백성들이 들었으니까 사실 전체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전체에게 해주신 언약이에요. 이 말씀이 레위에게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과 내가 세운 언약이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사회적 정의는 다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사는 건 사회적 정의를 실천할 때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평화를 깨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적을 하고 살아야 되고, 생명을 멸시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사는 것이 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하셨듯이 위정자들이 목숨을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302명이죠. 302명이 아니라 3020명이면 이들이 안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3020명만일까요? 32,000명이면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동일하다는 거죠. 하다못해 제주도민이 30만이 안 됐었을 때 3만 명을 학살한 자들이거든요.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다 죽인 자들이 이 세상 권세를 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거거든요.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자들인 거거든요. 이들을 눈을 뜨고 보고 그냥 우리는 시멘트 건물 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시면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위에게 세운 언약은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노라. 평화가 깨졌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302명이 죽어서 깨진 게 아니라 302명을 죽도록 조직적으로 방치해서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하며 교회가 침묵하니까 깨지는 거잖아요. 이 침묵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말씀의 망각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두 모습으로 완전하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절대 다수가 중세시대 카톨릭처럼 변질돼 가고요. 그 중에 살아있는 몇몇이 마틴 루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냥 저 혼자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발간되는 도서들을 보니까, 신앙 서적들을 보니까요, 이전하고 다르게, 이전에는요 그냥 목회서신 같은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냥 전부 다 쓰레기들이죠. 책방에 가면요 신앙 서적이라는 거 다 쓰레기들밖에 없었어요. 불쏘시개 책 한 권에 얼마 돼요? 그런데 불쏘시개 감으로도 안 되는 거죠. 다 쓰레기 같은 책들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책들 보니까 그래도 성경을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보여요. 이전보다 훨씬 많이. 그러니까 무슨 어떤 특정 성경 안에 있는 책들을 나름 강의하는 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책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이쪽에 소수촌에 속한 거고, 저런 사람일수록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는 거죠. 이쪽이 여전히 다수예요. 이쪽이 여전히 다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헛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헛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말라기서 1장 2장은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체적인 경고의 말씀이든지 구원의 말씀이든지 동일한 성격이긴 해도, 그래도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하신다 이런 쪽으로 말고 직접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조금 들어있어요. 그런데 1장 2장은 그렇고요. 3장 4장은 이런 경고의 말씀보다는 구원의 말씀이 이제 더 나타나게 돼요. 내일서부터는. 그런데 다음 주서부터는 1장 2장은 이와 같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지난 53년간의 내 삶이 어땠었는가 돌아다 보니까 말로만 근사하게 하고 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마음으로 슬퍼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제해놓고 마음으로 슬퍼하는 자들 가운데 저 말고요 다른 분들 그러한 가운데 지금 당장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뛰어가서 그들과 같이 울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같이 우는 정도는 돼줘야 된다는 거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슴 아파야 한다는 거죠. 같이 가슴 아프고 같이 울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생태 같은 자식인 줄 알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꼬물락거리는 손가락만 갖고도 얼마나 기뻐했었어요. 그렇죠? 애들이 뭔가 재치기를 폭 했는데 말이죠. 애기니까 재치기도 크게 못하고 그냥 조그맣게 폭하는데 거기서 코딱지가 콧물이 흘러나와도 그래도 얼마나 이뻤냔 말이에요. 그냥 누워만 놓고 키웠는데 어느 날 애가 뒤집습니다. 엎드려요. 그것만 갖고도 얼마나 행복했냔 말이에요. 그와 같은 애들이거든요. 우리가 좀 컸다고요 말대꾸하기 시작합니다. 10대 되고 나서는 엄마 아빠에게 건방지게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하죠.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마다에 빠졌는데 프랑스 언론에서 나온 거 보니까 젖지가 않았어. 그 애가 살이요 물에 뿔질 않았어요. 살아 있었다는 거죠. 왜 안 구해요? 노후 때문에 1억 5천만 원 세이브해놨던 거 자기가 자비 들여가지고 전 이종인 대표의 와이프가 배우 그전에 송옥숙 씨인 거 몰랐어요. 배우 아시죠? 송옥숙 씨라고. 그분이 1억 5천만 원 들여서 자비로 바지선 끌고 가는데 막아버렸다죠. 더 타임스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 거기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서방 국가 중에서는 이와 같이 국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이 늑장 대처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국가 수반은 단 한 나라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정말 창피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렇죠? 이러고도 여론조사하는 미친놈들이 있고요. 여전히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대통령님께서 뭐 높은 지지를 가지고 있다. 이때 여론조사하는 놈들은 뭐며 여론조사에 답을 하는 놈들은 뭡니까? 이럴 때. 그렇죠? 그리고 희희낙낙하는 자들은 뭡니까? 가슴을 치며 통탄해서 내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랫사람들만 내가 용서치 않고 지기를 뭐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눈에 도끼눈을 뜨고 아랫사람 겁박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러고 앉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국 같은 선진국이면 몰라요. 중국의 황구 신부에서 또 조롱했어요. 후발주자 대한민국을 가르치는 거죠. 돈만 하는 나라에서 당연히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철학도 없고 윤리도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런 백성이고 그런 국민이라고 중국 같은 삼류 국가 신문에서 우리를 비아냥거렸어요. 우리 태도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거 정부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황구 신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도착했는데 독일 신문 하나인가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고요. 아무도 국내 언론은 인터뷰를 하지 않더래요. 이상호 씨의 고발 TV를 못 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했는데 그렇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했는데 신자들이 신자로 못 살아서 그래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요 모양 요 꼴이 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조차 어떻게 가르쳤는 줄 아세요? 세대의 가르침을 첫 번째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거 요구하셨고 두 번째 내 말대로 순종해서 살지 세대 가르침을 절대로 교회 안으로 끄고 들어와서 가르치고 배우지 말라 그랬는데 세대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쳤냐 하면
더러운 출세, 천박한 성공, 이거 가르쳤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이미 100년 전에 미국에서 비판당한 노만 빈센트 필 같은 그 사람이 말한 그런 이론을 앵무새처럼 목사들이 설교해서 막 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 성공한 20명 있잖아요. 아주 무지하게 부자가 된 20명의 생활 습관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저들의 생활 습관이 이렇더라. 뭐 일찍 일어나더라. 꿈을 세웠더라. 목표를 세웠더라. 바지런을 떨었다더라. 뭐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대더라. 뭐 이따위 것들이잖아요.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도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 20명의 전 세계에. 그런데 나도 그렇게 될 것처럼 하면서 자식들에게 그거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말씀보다는. 그래서 더러운 출세, 천박한 성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망하는 거 가르치자고요. 세상에서 망하는 거 가르치자고요. 세상에서 망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 것 욕심내서 세상 것 취하려고 하면 마귀 경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는 거는요 세상의 권세를 쥔 마귀가 준 거거든요. 마귀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마귀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거 모르고 사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 뭐가 있겠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 엄청나게 세상 영광을 가득가득 취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지거나 뭐 권력을 얻거나 아니면 지식의 업적을 쌓거나,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요 그 삶에서 증명이 되져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다 털어버리죠. 그렇죠? 내가 가진 지식,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한 학술지에 뭐 나오고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고 하더라, 존경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 받잖아요. 그럼 그거 신앙인 아니죠. 근데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개놈지도 그 한 사람처럼 뭐라고 하냐면, 과학을 그렇게 한평생 해보니까 과학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조성해낸 그 우주 만물에서 어떤 하나님이 심어놓은 질서들,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그 권력을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다 쓰죠. 이마트처럼 형식만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휴게실 없애고 기도실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감동하지만 결국 뒤에 뭐가 계략이 있었어요? 휴식도 못하게 만드는.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형식으로만 기독교인 사람 아닌 사람들. 그렇죠? 담배 피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휴식도 못하잖아요. 그런 계략이 숨어 있잖아요. 결국 나중에 그 정체가 다 탄로 나버렸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지금 인정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먹을 것과 입을 것 가지고 우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먹고 입는 문제 가지고 한평생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한평생 그거 갖고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런데 그 먹는 거 입는 거를 하나님께서 맘모나라고 얘기해놨고, 그 맘모나와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거든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왕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정권을 가진 그 자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 맘모나를 위해서 더 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일을 자꾸 더 주는 거예요. 자꾸 더 주는 거죠. 이 먹는 것과 입는 거,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계에서 신앙으로 하나를 만들어놨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신앙을 막 팔아버려도 괜찮은 거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그게 가장 큰,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너희들의 육신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거의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이거거든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머나 성경에서 나온 부자 말씀 드렸잖아요. 100만 불이 아니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해요. 그걸. 그렇죠.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비밀을 알아요. 저는 그 비밀을 이전에 몰랐지만 이제 제 삶이 알고 제 몸이 알아요. 제 마음이 알고 제 머리가 다 알아요. 이제 뭐냐 하면 죽음까지라도 유익함이라 이게 답이에요. 이 땅에서 욕심 하나도 안 가지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요, 나 없으면 내 새끼 어떡하지? 이것까지라도 기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좌절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또 그 밖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가짜 신앙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괴사를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괴사를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14절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13절 13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번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낯서요. 그렇죠? 인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가는 것인가? 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을 막아버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못 얻고 가슴을 치면서 울게 만드는 거죠. 내 문제라면 덜한데 우리 부모 됐으니까 알아요. 내 새끼 문제가 더 소중해요. 부모가 되면 내 새끼가 더 가슴 아파요. 내가 상처나는 거 난 괜찮아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부모들은. 그런데 자식은요, 요만큼만 다쳐도 가슴이 막 절절한 거예요. 우리 둘째 놈이 김치병을 하다가 톡 깨뜨렸어요. 저 같으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리병 하나가 발등에 이렇게 톡 꽂혀서, 김치병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거 사실 연고 바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슴이 막 제가 저린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요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내 애는 뭔가 그냥 죽어버린 건가? 신이 있다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예수쟁이들이 있어요. 예수쟁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내 애는요? 내 애는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이와 같이 슬픔들이 있는데 슬픔으로 끝나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레위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입 다물게 만들고, 첫 번째. 두 번째, 잘못,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걸 그릇되게 만들어버리니까 여전히 해결이 안 되지는 거죠.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이, 양심만 있으면 신앙이 보여요. 양심만 있으면 성경이 읽혀져요. 진짜 무슨 뜻인지 읽혀져요. 그런 분들이 올바르게 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한 설교들을 제가 몇 개를 찾아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가장 간악한 말이 뭐였냐 하면, 나쁜 놈들이 다수였었는데 간악한 말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 저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사탄이 빌닷을 빌어서 요백이 한 말이죠. 하나님 아니시라고 그랬죠. 이게 남의 얘기할 때는 쉬웠어요. 일본 얘기할 때는. 근데 내 새끼니까 말 못하거든요. 적당히 정치적인, 이전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남의 일에는
우리 문제에든 그렇게 하면 욕 먹을까 봐 그냥 입 싹 다물고 있는데, 그 중에 용기를, 그것도 용기인지 그걸 가진 목사라는 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됐다. 그거보다 살짝 피해서 간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국 사회, 죄가 관영한 한국 사회에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사람 경고하기 위해서 내 새끼 죽이시는 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 경고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 자식 잃은 부모들은요 탄식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것이 신을 말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는 목사라는 거죠. 내 새끼를 죽였는데, 내 새끼가 죽었는데 저들의 잘못을 그냥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게 하나님의 신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 눈물과 탄식만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놈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거 과거에 2400년 2500년 전에도 똑같이 인간들이 그따위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 지금도 그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단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이까. 자기들이 이렇게 저질러 놓고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미니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친절도 하시다는 거죠. 참 친절하세요. 답을 가르쳐. 어찌 미니이니까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괴사를 행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게 이거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혼한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운 거,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거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어릴 적 얻었던 그 아내를 버린 거, 그리고 이방 여인과 다시 결혼한 거, 이방 여자를 취해서 결혼한 거. 이건 뭐라고 말을 해요? 결혼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는 신앙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하는 거라고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전해드렸죠. 이와 같이 이혼하는 거는 신앙을 저버리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살 때도 부부간에, 저도 그렇게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혼하는 거, 부부간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거, 아내는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남편 아내를 죽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걸 말씀하고 있냐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화목하고 남편과 화목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와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다 그거잖아요.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다. 그거 화목하고 와서 제단에 제물 드려라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 얘기는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긴 한데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교회가 그런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에 올빵해 버리는 거는요 학대로 옷을 가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잖아요. 소외시키고, 그래서 결국 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다른 사건이 있고 미담 들추어내서 눈물 흘리게 만들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하십시다. 실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제 삶하고 무관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길 원하는데, 그 말씀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삶이 자신과 같이 영광스럽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막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안 보이니까, 손에 안 보이니까, 손에 안 쥐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의잖아요. 로마서 3장 말씀대로. 그까짓 거 인권, 그까짓 거 생명, 그까짓 거 의로움, 그까짓 거룩함, 돈이 중요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과 솔로몬의 말대로 세상은 어차피 학대하더라라는 거죠. 이 학대에 우리는 분연히 맞서야 한다는 거죠. 분연히 맞서는 게 신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하다 보니까 17절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제요 마음속으로만 안 해요.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이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긴 보신대요. 선도 보고 악도 다 보고 계시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악인이 흥황하거든요. 악은 그대로 악이 창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세월호 사건을 봤단 말이죠. 발만 동동 굴렀단 말이에요. 발만 동동 굴렀어요. 발만 동동 구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요, 적어도 작은 자 교회의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는 이런 불신앙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 줄 알잖아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만 불신앙은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지고, 하나님은 게임에서 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지고 계시더라.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리를 무지하게 많이 하셨지만 내가 보니까 언제요? 어디요? 지금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박근혜에게 깨지고 계시잖아. 이거 있거든요. 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왜 막지 못하셨나요? 왜 저들을 구원해내시지 못하였나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 1장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러 나오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그래서 1장 1절에 마지막 경고인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입을 닫아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입을 닫으셨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십시다.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가증한 일을 행하는 데다가 괴사를 행하고 있더라.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자교회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혼하고 앉아있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학대로 옷을 가리고 있더라. 표정 관리하며 정의로운 척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신앙 좋은 척 위장하는 거죠. 학대하는 자의 편에 서 있으면서 옷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음속에 있죠. 무력감에 빠져서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불신앙 소리를 들을까봐 입 밖으로 내진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럴 때 일하지 아니하십니까? 내 일평생 돌아보니 하나님 일하시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는 우리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다가도 친절하게 너희들이
괴산 일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지금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이 상황인 것 같은데 복만 쫓아다니고 있고 이러한 때에 이런 것 같은데 이때에 우리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명심하시고 죽어서 사는 거 그 비결 알아서 사십시다. 그래서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풍부에 처하고 가난에 처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해요.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 원래 아름답게 지어주셨으니 원래 아름다운 지금 세상은 망가진 곳에서 살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원래 지어주셨던 낙원에서 사는 그 낙원살이 천국살이를 하며 사십시다. 3장서부터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심사가 나와요. 돌이켜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경고의 말씀이기는 하더라도 경고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번 주까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나도 이와 같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다 받아서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다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통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 앞에 내가 설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런 모든 모순들이 해결된 천국 시민의 삶을 보장받았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정말 빠져나가지 못할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가운데 두 발로 승리를 성취해 나가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